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외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 신자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잘못된 자들, 또한 마귀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부정문을 통한 강조법이지요.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썬다, 스바라지, 선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으로 이 썬다 셀바라지인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설교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썬다 셀바라지 혹은 스바라지 설교 세 번째로 고른 설교, 제목은 모세가 전한 마지막 때 킹덤 사역.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제목이, 그리고 자막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1시간 45분짜리입니다. 모세가 전한 마지막 때 킹덤 사역. 당연하게 모세가 말씀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를 찾아왔다. 모세의 영이 자기를 방문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킹덤 사역, 킹덤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지금 설교한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모세가 전한 마지막 때 킹덤 사역. 여기에는 이 사이비적인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한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천국 생명책에 있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천사들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부터 별 기괴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썬다 셀바라지 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 분들이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보다는 100배 이상 잘하고 있는 것이 되고야만 그러한 세상에 있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 사두 썬다 셀바라지를 똑바로 분별해서 아무리 좋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현혹하고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와서 점점점 미혹이 심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두라고 하는 썬다 셀바라지가 한 모세가 전한 마지막 때 킹덤 사역 2분 30초 정도의 기도가 나오네요. 제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믿음의 성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앞서 비추고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앞서서 비추고 나타나게 하실 거다. 믿음의 성인들,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엘리야, 모세, 사무엘 등등이죠. 또 과거에 앞서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교통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해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듣게 하실 거다. 그런 접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사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한 말씀들을 깨닫는 좋은 땅과 좋은 토양이 되게 하소서. 결국은 자기가 미혹하는 가르침을 받는데 사람들이 잘 마음 열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열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마 소위 모세나 엘리야나 썬다싱이라 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하여 나타나고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4분 55초. 저는 며칠 일찍 이 집회 전에 도착해서 금식과 기도로 이번 집회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집회에 강사로 와서 미리 와서 금식과 기도하면서 집회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구했다. 이 양반의 금식은 차를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죠. 우유 같은 걸로 만들어진 차요. 배가 안 고파서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8월 9일 오후 10시경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선지자 모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 모세가 전한 마지막 때 킹덤 사역은 모세 선지자가 자기 기도할 때 방문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다. 그 말입니다. 5분 2초입니다. 모세는 제가 이번 집회에서 나누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나눈 내용은 마지막 때의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가르쳐 주었다. 그러죠? 마지막 때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토대가 되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첫째로 모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알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전에나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냥 사복음서에 전하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이게 지옥의 일입니까? 세상 정부의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혹은 킹덤 사역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 자체도 마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알쏭달쏭 해롱해롱해집니다. 옛날에 1998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었을 때에 신학대학생들, 신학과 1, 2, 3, 4학년 신학대학생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궤변을 일삼는 목사를 자주 불러다가
몰래 자기들끼리 학교의 권위를 벗어나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미혹당했습니다. 제게도 와서 전도사님 저희 집회에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우리가 저녁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갖 궤변과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1990년 중후반부터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혹 속에 벌써 살아온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특별하고 특이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셀바라지는 뭐 특별했다 그러네요. 몇 년 전에. 그래서 7분 2초에 모세여 마지막 때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모세한테 물었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모세가 찾아온 거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모세를 보낸 거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이 정도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은 1000명이다면 1000명한테 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든지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너무 바쁘겠네요.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가르치는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자기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도록 주장해요. 웃기는 사람이죠. 7분 모세는 제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라.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모세가 와서 가르쳐 줘야지 합니까?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합니까? 마지막 때 킹덤 사역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모세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기본도 안 되니까 모세라고 가장한 거짓 귀신이 와서 잡다한 걸 가르쳐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19분입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7분에서 제가 19분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이에는 이제 한 12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거저거 다 들이미는 것입니다. 들이밀어가지고 봐봐라.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등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리고 자기를 변호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래서 이러한 것은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서 19분 1초로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설교했다는 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않죠. 누가 안 전한다고 다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게 이 세상의 역사를 전한 것입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뭐가 이상합니까? 에베소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갈라디아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교한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한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비유에 해석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아니 뭐가 특이합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잃어버렸다고요? 거짓부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킹덤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지막 때 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지간한 멍청이들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모를지 몰라도 성경은 다 읽고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축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참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냐 홀딱 빠지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자도 모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사역을 너가 설교하고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제 다음 내용은 주로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25분 40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부어주실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온전히 가득 차기 원한다면 당신은 킹덤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이건 대부흥의 컨셉을 이야기하는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올 시대에 부어주실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온전히 가득 차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근데 여기에 일곱 영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자들이 대부분 신사도와 그 관련된 걸 배운 자들입니다. 당신의 삶이 킹덤을 토대로 세워져야 하고 바로 거기서 당신의 자아는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진 소유를 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참 웃기는 거죠. 26분 50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당신은 단지 그 일을 가서 하면 됩니다. 무엇을 물을 필요도 무엇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거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화장실에 가는 것, 똥을 몇 덩이 쌀 것, 반찬 어떻게 먹을 것, 이 양반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미치광이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응답하고 물어야 된다. 전도지를 날라주러 노방전도 나갈 때도 어디에서 나눠줄지, 누구에게 나눠줄지, 그게 마지막 때 킹덤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미치광이 일입니까? 네? 모든 걸 응답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반찬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뭘 먹을지, 얼만큼 먹을지, 아니면 몇 그램을 먹을지 물어보고 저울 갖다가 재야 되지요. 그러나 저울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밥알도 몇 개인지 묻고, 몇 그램인지 묻고, 그리고 밥을 또 먹어야 되죠. 모든 것을 물으라면서요. 모든 것, 올입니다. 올.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전혀 필요 없다. 저는 사역 스텝 인터뷰를 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PR과 자랑을 합니다. 사역 스텝이 150명 정도, 지금은 더 많을지 몰라도 한 몇 년 전에 150명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속하는 건 세상 회사처럼 급여를 아주 많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스텝을 뽑을 때 인터뷰할 때에 돈을 얼마 준다 이걸 안 적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돌보기에는 충분한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답니다. 심지어 제가 가난을 겪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당신과 가족이 굶주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가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셀바라지가 가난해지더라도 스텝진을 또 그들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면 스텝을 모은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자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려고 약속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자기 PR이죠. 하나님을 빙자한.
인류의 역사를 총결산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전히 회복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전히 회복된대. 이게 대부흥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난과 심판을 이야기해. 이 사람은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이런 간사한 자입니다. 33분 21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되면 단지 듣기에 좋거나 신나는 것처럼 보이기에 어떤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화장실 가라. 그 기전까지 가지 말고. 누가 그랬냐 그러면요. 지금 기도의 고전처럼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알죠? 큰 믿음 교회에서 강력한 그러한 보는 기도에 대한 고전으로 보는 기도하는 하이드. 존 하이드. 제가 존 하이드 미혹된 자라고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언제 했나? 작년, 재작년, 뭐 몇 년 됐나요? 기도하는 하이드. 그 사입이 미혹된 자입니다. 이자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래서 설교 시간을 설교하러 안 가는 겁니다. 왜? 기도만 하라고. 기도만 하라고. 아예 모든 것을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해서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차 한 잔 마시라 그러면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판입니다. 이 인간도 셀바라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시킨 것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것만. 그게 32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닉 조이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소개합니다. 닉 조이너는 이게 마귀 새끼입니다. 닉 조이너를 선전하는 그대가 큰 믿음교회 변승 목사 아닙니까? 저는 큰 믿음교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사이비성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닉 조이너의 책들을 최고로 전파하는 데가 큰 믿음교회입니다. 그러면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7년 10월 25일 날 일산 순회 집회에서 김옥경 목사가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58분부터 1시간 2분 사이에 있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2017년 10월 25일 더 크고 온전한 것이 곧 임할 것입니다. 뭐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공지사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설교가 받아 적은 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 주님 자신, 누구나 그곳에서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것, 이제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누구나 그곳에서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그 제대로의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고 누구를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만지게 될 것이고 덧입게 될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분기에서 이게 10월 25일 설교니까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지고 주님을 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자기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게 사입이고 미혹이지 뭡니까?
이게 닉 조이너 같은 사람, 밥 존스 같은 사람, 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의 책을 보고 추종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죠. 피터 와그너를 추종하고 신디 제이콥스를 추종하는 이 교회 교인과 목사들이 걷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담임 목사인 변승우 목사가 10월 29일 날 주일 설교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설교하면서 자기 설교를 듣기 전에 10월 25일 날 김옥경 목사가 한 이 설교를 먼저 들어라. 그러면 자기 설교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36분쯤에 자기가 꿈을 꾸었답니다. 두 개의 빌딩을 보았는데 그 빌딩에, 교회 빌딩에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보았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빌딩이었대요. 그 불길은 쉐카이나 영광이 의미한다. 그걸 변수 목사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김옥공 목사가 10월 25일 날 일산 순회 집회 때 했던 설교하고 이게 이어진다. 자기가 이 꿈을 꾸었는데 이건 두 개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기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세계로 뻗어가는 강력한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이 쉐카나 영광이 자기 교회 빌딩에 임하는 꿈을 꾸었다. 이게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런 것이죠. 이게 닉 조이너를 추종하는 교회가 걷는 미혹의 길입니다. 닉 조이너가 말타기 사단이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기사단 중에 하나에 소속됐고 미국의 말타기 사단 지부장이고 그래서 바비 코너 등등을 갖다가 말타기 사단에 임명한 이자 아닙니까? 이것은 닉 조이너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가 시인하고 적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33분 53초에 셀바라진지 어디 그냥 스바라진지 33분 53초에 이번 집회에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란 책의 한 예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꼭 읽어봐야 할 귀한 영성 도서 중 하나고 안 읽어보셨다면 꼭 찾아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닉 조이너에게 미혹된 사람이 많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추수,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이 사이비들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유, 꿈, 환상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적적 그 사이사이에는 그럴듯하고 정말로 맛있게 보이는 문장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꿈, 환상, 누구 만나고 이 닉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닉 조이너가 천국 가서 경험한 것을 쓴 책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지요. 닉 조이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것을 책으로 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셀바라지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닉 조이너가 알고 있는 거지 안젤로가 있답니다. 거지 안젤로가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고 광채가 나고 막 그랬는데 주님과 대화하다가 그 옆에 영광의 면류관을 쓴 안젤로를 보게 됐답니다. 천국에서 닉 조이너가요. 그리고 못 알아보았대요. 거지 안젤로인지를. 주님께서 거지 안젤로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거지 안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이 셀바라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릭은 그 남자가 천상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프지도 말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너가 살던 곳에서 길거리에 구걸을 하던 거지 안젤로란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릭은 주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님, 안젤로는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 구원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2명 구원했지, 2명 전도했지. 주님은 35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안젤로에게 말한 사람 모두를 그는 내게로 인도했단다. 이게 이 마지막 킹덤 사역 때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거지 안젤로한테는 주님이 2명 전도할 것만 이야기했대요. 근데 100% 순종했대요. 그래서 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됐대요. 그러니까 안젤로는 딱 2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영광의 멸류관을 쓴 이유가 이 노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나 덮고 누워 있는데 옆에 노숙자가 덮을 것도 없이 벌벌 떨고 있길래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로 덮어주고 자기는 얼어 죽었대요. 안젤로가. 그래가지고 가장 영광의 멸류관을 썼대요. 거지한테 자기가 덮던 거 덮어줘서 얼어 죽었어. 또 주님이 딱 2명만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게 순종해가지고. 면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4달란트고 4고울에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가 남긴 것만큼이죠. 그러지 1달란트가 1달란트 남겼다고 최고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릭 조이너의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킨 대로만 해야 된다. 다른 거 일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주님이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릭 조이너지요. 주님은 내가 안젤로에게 말한 사람 모두를 그는 내게로 인도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젤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안젤로에게 구원하라고 맡겼던 영혼은 단지 2명이었단다. 그리고 안젤로는 내게 온전히 순종했고 또 완벽하게 그 사명을 완수했단다. 그래서 가장 영광의 멸류관을 썼다. 저는 모두가 떠난 후에 제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마자 제 방으로 성인이 들어왔는데 그는 마하리시였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39분에 이 셀바라지가 이제 또 자기 기도한 내용입니다. 39분에 셀바라지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목회자들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막 뭔가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셀바라지가 그래서 35분과 9분 사이에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마자 제 방으로 성인이 들어왔는데 그는 마하리시였다. 마하리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썬다싱이 만났던 사람이 마하리시 뭐 얼마나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이게 정말 썬다싱 조심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썬다싱 책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하고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참조 정도만 하고 썬다싱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썬다싱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마귀의 사람이다까지는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마하리시가 이제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이 사람이 지금 미혹을 받은 이 중심이 마하리시와 썬다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혹된 중심애가. 그래서 썬다싱의 이름인 썬다란 이름을 지가 가지는 거죠. 싱은 성이고 얘는 이 친구는 썬다 셀바라지죠. 스바라지 셀바라지. 계속 읽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전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마하리시가요. 때가 되기 전까지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분 저는 그날 당장 주님 앞에 회개했고 제 삶의 남은 기간 동안 다시는 누구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신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서요. 근데 어떤 목회자를 판단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평생 누구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대요. 이 맹세를 한다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맹세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요. 당신은 침묵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고 접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죠. 문을 열어, 마음 문을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로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 판단해야 될 걸 판단하고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은 하지 말고 해야 될 판단을 하고가 나와 있는 중심이 고린도전서에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미혹에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은 어린 아이에게 이 유괴의 범이 다가와서 네 아빠가 나를 보냈는데 어디로 오라 근단다. 그러면 아이가 판단하지 말고 유괴 당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네? 독약을 누가 나한테 먹이는데 야 이거 걱정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 썩은 냄새 독약 냄새 이것은 사실은 좋은 한약 냄새예요.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 이상하지요. 51분 41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당신은 천국으로부터 직접 당신의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명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음성 듣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천국의 직접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직접 듣고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받을까요? 이제 받는 사람, 귀신의 음성과 미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면 못 듣는 사람은 셀바라지한테 가서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뭐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셀바라지 선지자님, 내가 소명이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영성이 없습니다. 대신 응답 받아주세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사람 이름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정해놓은 이름을 천국에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당신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음성을 직접 들어서 소명을 받아야 된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된 사이비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이게 킹덤 사역이래.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마지막 때는. 에? 신사도 피터 와그는 2001년부터가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라 그러고 이제는 이제 언제부터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이다 그러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엇을 어떻게 할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51분부터 52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4분 22초. 그러면 직접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애기 이름입니다. 아이 이름. 54분 22초. 수년 전에 첸나이에 사는 저의 친한 친구 중 한 목사님의 딸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제게 그 아들을 주님께 헌신하는 세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이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물었고 저는 아이의 이름을 들은 후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됐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천국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천국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셀바라지를 딱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셀바라지한테 이 아이의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잘못 지어졌대요. 즉 천국에 있는 아이의 이름과 지금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이름이 천국과 달랐기 때문에 유아 세례식을 멈추었습니다. 잘못된 이름은 당신의 부르심을 무효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일이 뭐죠? 이름 지어주는 일이죠. 또 점쟁이들이 가면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이면 애군을 막을 수 없다. 왜 점쟁이들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을 바꿉니까? 점쟁이들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사라니, 바울이니, 다윗이니, 아브라함이니, 사무엘이니 별스럽게 바꿉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꿔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
목회자가 외국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 나라 언어권의 언어로 사무엘이라 그러든 아니면은 파울이라 그러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 혀의 위치가 발음상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국에 사는데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름은 당신의 부르심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면 사입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 둘째 아이라 그랬는데 첫째 아이 이름은 잘 지었는가 물어보지. 아니면 부모들 이름은 맞나요? 그러면 혹은 이슬람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바른 이름이겠습니까? 이름 다 바꿔야 되지요. 혹시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 앞에 제가 했던 내용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어느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라요. 바벨론식 이름. 또 다니엘도 나중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사살이라고 했잖아. 벨사살이다. 응?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괴변을 일삼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했다. 그런 등등 있잖아요. 사레를 사라라 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했다. 그러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스라엘 몇 번 쓰고 마지막에는 다 야곱으로 나옵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 사람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미 미혹이 뱃속 안에 꽉 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름은 당신의 부르심을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54분에 있는 54분, 55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부르심이 변하면서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 그녀의 부르심도 바뀌었고 이름도 사라로 바뀝니다. 야곱도 부르심이 바뀌고 이름도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이죠. 그러면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55분 55초. 이처럼 당신도 이미 천국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회에서 천국에 있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야 되죠? 고적도 바꿔야 되겠네요. 상당히 정말 거시기합니다. 제가 그 아이 부모와 교회에서 천국에서 본 것을 나누었고 아기가 잘못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식을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5살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이 설교했을 때 기준으로. 아기의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삼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물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정해진 아기의 이름과 다르다는 걸 설명해 줬고 하나님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작한 사람은 셀바라지 당신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외로 두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거지요. 57분 30초.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보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대화를 한 모양이죠. 기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천국에서 결정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천국에 적힌 이름을 말해 주었고 아기 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진실로 그 아이의 부르심대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으니까 이제 그 이름이 그 아이를 부르심대로 성장하도록 한대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이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앞에 무슨 설교에는 거미 막 가르쳐준다 그랬죠. 거미 계시를 주고 이 사람은 이름이 이제 여기는 또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이름만 잘 지으면 운명론이죠. 이 사람은 운명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자리도 죽는 장수도 다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삼고 따르는 미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서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진실로 그 아이의 부르심대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부모에게 이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물었고 부모의 동의로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유아 세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아이는 5살이 되었고 선지자의 직임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될 아이다 그 말이죠. 웃기지요? 응? 이름만 지으면 선지자가 되네요. 5살인데 운명론이죠. 정해놓은 거죠. 선지자를 쓰려고.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뭐 요셉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등 그러한 운명론적인 특별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세례 요한, 또 고레스, 요셉 이런 특별한 일들을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한 걸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데 보면 룻기에는 그런 신령한 이야기를 찾기가 좀 어렵죠. 룻기는. 룻기는 어렵죠. 아가서도 어렵죠. 심지어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또 이 에스더 같은 경우도 성경에가 그런 신비적인 요소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천사가 찾아오고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고 마하리씨가 찾아오고 선다싱이 찾아오고 맨날 주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가지고 또 뭘 들썩거리고 보고 그런 것이 마지막 엔타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성 사역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들한테 배우고 듣고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이 사이비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빠지냐 그 말이에요.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왜? 천국에 있는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 응답받을 영성이 안 된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니까. 예외니까 내가 해줄게요. 근데 뭐 양심이 있지 돈봉투 내밀었겠죠. 안 내밀었겠냐 그 말이에요. 스텝진이 모두도 150명이 넘는데 먹여 살리려면 다 돈봉투 받아야지요. 받아야지요. 방송국 차리가 방송국 인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6개국의 방송이 송출되는데 듣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보았던 대로 천국에 있는 그 아이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하여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58분입니다. 58분.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아내가 임신 중이었대요. 그분은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초기라서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었은 때였죠. 제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천국에 올라갔었고 굉장히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뇌를 봤대요. 뇌. 어마어마하게 큰 뇌를 봤는데 그 뇌가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네? 뇌를 봤는데 사람 뇌래요. 사람 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생각인 큰 뇌가 있는 천국에 있는 방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정도 들으면 미치광이인지 모르겠나 그 말이에요. 그게 58분 9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마치 매우 커다란 거인의 뇌처럼 보였습니다. 뇌의 크기가 굉장히 컸는데 그 넓이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에 이르는 크기였죠. 정말로 컸습니다. 59분 30초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뇌의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 뇌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었다는 것을 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본 그 뇌가 어마어마한 큰 거인의 그 뇌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 거대한 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이런 사이비가 다 있습니까? 저는 빛의 가장 작은 공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생각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작은 걸로 뿅 변화된 거죠. 갖고 이 빛의 가장 작은 공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뇌는 매우 많은 관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빛의 속도로 뇌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육체적인 표면으로 나의 피부가 닿을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여성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 관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비롭죠? 자기가 그 뇌의 표면에 닿을 때마다 이 태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 임신한 그 아이가 24살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을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았대요. 그 다음 내용 나와 있습니다. 1시간 15초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첫째 날 그 어머니의 자궁에 처음 잉태되었던 날부터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생애 25세까지의 삶을 미리 보았습니다. 앞에 제가 24세라고 착각했네요. 25세. 저는 그 아이의 생애 25세까지의 삶을 미리 보았다. 다시 말하면 운명론에 이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이 운명론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극단적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저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25세까지의 그 아이의 생을.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대로 이제 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하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너무나 기뻐했고 지금 그 소녀는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최소한 20년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20년 이상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받아주고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죠. 그 아이의 엄마는 말하기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말했던 일들이 지금의 20세가 될 때까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렇게 말하려면 증인도 필요하고 또 20살 될 때까지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몇 가지나 이야기했건데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죠. 자, 그 아이도 선지자라네요. 앞에 5살 아이도 선지자의 직임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내용은 그 아이는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에는 사무엘이 많아서 좋네요.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 무진장 많으니까 사무엘 한 명이 잘 살아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상당히 깨어 있을 수 있었죠. 사무엘의 노년에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돼 가지고 왕 세워달라 그러고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은 운명이 그렇게 배교하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됐을까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책망을 하지요? 1시간 1분 20초입니다. 천국에는 각 사람을 향한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당신이 무슨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또는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부르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엇이 부르심인가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또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 사람 설교입니다 지금. 그 대신에 천국에서 당신을 향해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미혹된 성경의 가르침을 해요. 에스더 이야기하고 고레스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들었고 그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1시간 2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에스더가 어떤 위치를 얻었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도 자기 운명을 정해 들었던 모양이죠. 음성 듣고. 아마도 왕비를 뽑던 그날 밤에는 수많은 미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에스더를 전략적인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죠.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당신을 향해 정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맞겠죠. 거짓말이고 사입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한 사역을 해야 하기에 당신은 반드시 그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 하고 이제 그것대로 귀신이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 66권 말씀대로. 1시간 3분에서 6분 사이에는 세례 요한과 고레스 왕과 또 주님을 예로 들어서 미리 운명은 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1시간 6분 20초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떤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거짓부렁합니다. 소명, 천국에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낸 소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소명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계열 교회들이나 또는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곳들, 그리고 지나친 은혜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난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허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니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은사주의 계열하고 신사도 계통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계통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반절 이상이 똑같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더 이상 고난이 있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맞습니다 해주면서 그래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시간 7분의 이야기입니다. 1시간 10분 18조. 여러분도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사역의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쭤보세요. 그것이 큰 사역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디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무 곳이나 뿌리지 마세요. 그런 것은 길가에서 뿌려드는 전단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엇이든지 물어봐야 된다고. 음성듣기죠. 음성듣기. 이 신사도의 미혹의 핵심에는 음성듣기가 있습니다. 음성듣기가. 하나님께 말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가 아는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동일시 합리화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1시간 10분에 1986년에 티벳에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통역하는 자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경찰에 걸려가지고 전도지를 다 뺏겼답니다. 1986년에. 그런데 사정해가지고 종류별로 한 장씩 총 8장의 전도지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전도지만으로 일주일간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8장 전도지밖에는 못 쓰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전단지를 줄 수가 없고 8장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줘야 될지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면 이 전단지 전도지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는 전도를 못했겠네요. 주님도 전도지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전도지를 직접 막 끄적거려가지고 쓰셨을까요? 참 이상한 소리죠. 전도지 8장밖에 없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사실은 뒤에는 이제 전도지가 전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줬다. 이게 전도지로 해가 자기가 인도함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똑같은 이야기에서 말이 틀리죠. 틀려요. 1시간 12분. 저는 너무도 적은 전도지를 갖고 있었기에 날마다 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전도지를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사도 썬다싱이 제게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썬다싱이 방문했대. 맨날 오죠, 누가 맨날 오지? 기도하면 누가 오죠? 혹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누가 오나요? 스펄전 목사님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무디 선생님이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에? 루터가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칼빈이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누가 왔나요? 찌붕딜리가 기도하면 누가 왔나요? 정말 기도하면 누가 맨날 썬다싱이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고 모세가 찾아오나요? 아,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요? 마지막 때는 성경 66권이 변합니까? 그런 데에가 외경, 가경, 위경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 마지막 때 엔타임은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참 끔찍한 시대에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사도 썬다싱이 제게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포탈라 궁전에 가기 원하신다. 포탈라 궁전에는 티벳 정부 의회 기관이고 달라이 라마의 집이고 많은 티벳인들이 살고 있고 막 그렇답니다. 미국 백악관과 비슷한 곳이라고 설명을 블라블라 합니다. 1시간 12분 저는 사도 썬다싱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제 그곳에 갔었는데 왜 또 오늘 가야 하지요? 그가 대답하길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그곳에 가길 원하시니까 너는 가야 한다. 혹시 이 사람이 집회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거 못 봤습니까? 이게 거의 불교식으로 인도식으로 인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합장하고 절을 합니다. 그거 잘 봐보십시오. 물론 한국에 와서는 속이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설교는 처음 시작할 때 합장하면서 합니다. 불교에서 하는 인사법이거든요. 인도 힌두교에서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면서 썬다싱이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갖고 이제 한 명 전도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도지로 했습니까? 요한복음서로 했습니까? 요한복음서로 했지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음성 듣고 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1시간 13분. 저는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썬다싱은 너가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했다. 그래서 그 궁전에 갔고 기도할 곳을 찾아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 이렇게 기도하자 60세 정도 돼 보는 수도승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성령님인 그 수도승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셨다. 자기는 수도승을 따라서 궁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향, 램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등이 있는 곳이었고 수도승을 따라가며 그가 하는 행동대로 따라해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이 사람을 따라서 이 모든 방을 가야 하나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다음번에 수도승이 방에서 나오면 그에게 요한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요한복음을 전해줬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이 승려가 읽었대요.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숙녀가 정말 막 감동하고 놀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두서없이 말하는데 썬다싱이 새벽 3시에 방문 받았는데 썬다싱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앞에는 썬다싱이
너 가야지 안다 알게 될 거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이제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수도승을 만날 것인데 그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대요. 이게 말이 틀리죠. 앞에서 썬다싱이 방문해가지고 새벽 3시에 똑같이 방문했어요. 이게 말이 틀린 것이 지금 1시간 이 13분 그 다음 15분 이럴 때 말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도승에게 전도해가지고 수도승이 믿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셀바라지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1시간 27분 40초에 죽는 것도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바로 당신이 죽게 될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평강을 줄 것입니다. 최소한 당신은 어디서 죽게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아무 곳에서나 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가스실에 있어도 안 죽고 전기의자에 앉아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스실에 연기가 위로 품어져 나와도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톰과 제리처럼 말이죠. 안 죽을 거래요. 1시간 29분 50초. 과거의 모든 세대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세대는 자기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방법대로 산 것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말씀 66권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지.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마지막 세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더 이상 과거에 실수한 것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구름과 같은 성인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우리와 연합하는 것에 용기를 주며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 이렇게 실패했다. 롯이 찾아와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다. 아니면 모세가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군요. 교훈 얻어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된대요. 이게 마지막 때니까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천국에 있는 모세가 엘리야가 막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지금 시대니까 그냥 100만 명만 있다 그러면은 100만 명 가운데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알려진 유명한 인물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만 명한테 맨날 들락달락 거려야 되죠. 응? 이 땅에 살 때보다 훨씬 바쁘겠네요.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미혹이죠, 미혹. 응? 1시간 32분입니다. 1분. 이러한 거룩한 성경의 인물들이 당신을 방문해서 어떤 실수를 자신이 범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분에 36분까지 1시간 33분에 36분까지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기 위한 믿음의 성인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구하고 성인들의 인도를 구하고 1시간 43분 30초 마지막입니다. 즉 천국의 믿음의 영웅들은 마지막 때에 당신과 연합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한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온전히 이루려고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하고 동역해가지고 이루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래갖고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좀 황당한 이 사람의 셀바라지의 설교를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읽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딱 이 사람 설교 3편 들은 거예요. 물론 저야 셀바라지가 와서 뭐라고 짓거리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듣도 보도 못하게 하셔서 저 사람 사입이다고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와서 셀바라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지감이 셀바라지에 이번에
이 특공대로 비밀 결사부대로 돼가지고 한국 목사님 50명이 참석해서 신해산에 가가지고 직접 지옥의 거점을 파괴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셀바라지가 오라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님 50명이 전 세계 선택된 세계 각지의 목회자들과 함께 무슨 짓을 하는 시대냐 그 말이죠. 제발 덕분에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나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셀바라를 통하여 도대체 몇십만 명의 영혼이 사냥을 당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셨고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지는 미혹의 때가 되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많은 자들에 속아서 말씀을 등지고 버려버린 채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에서 주님처럼 천사처럼 혹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타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것에 넘어가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